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마디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르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마디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감사
신을 걷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인들 기다립니다. 옷을처럼 내 영광롭게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은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저희 주의 곁을 때까지 손등다 내쉬고 내 신을 걷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인의 기다립니다. 옷을처럼 영영롭게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은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저희
우리 시간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 예배로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불로써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친히 또 그 아픈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도 보듬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긋지긋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진 클레시스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이 건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머릿속에 예우림교회를 떠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질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단순히 건물로서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데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로서의 교회를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쓰이는 말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모습, 내가 행하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지금 여러분의 교회 모습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주회를 봤을 때 주회에게서 느껴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오기까지 누구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이 어찌됐든 여러분을 업고 안고 달래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자라오게 하셨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만큼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부모님이 있어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끝나고 학원 가야 되는데 내가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두 친구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사전에 학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친구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예배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내가 그리고 한 주를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마음의 문을 놓고 계세요. 주의 마음속에도 주은이의 마음속에도 승현이의 마음속에서도 또 하물며 저 뒤에 계시는 조찬장 선생님의 마음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두들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기면서 야 지민아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다영아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주희야 마음의 문 좀 열어줄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두들기고 계시는데 나는 철벽을 치고 오늘 뭐 먹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물론 하나님은요 강제로 그 마음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강제로 세상 사람들 모두 믿게 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안 믿으면 너 10분 뒤에 죽을 거야.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들기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와는 다르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어땠어요?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교회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아시는 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더는 거룩하지 않고 더는 순수하지 않고 더는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한번 보세요. 100% 순수하고 맑고 깨끗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문제없다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누구나 한 가지씩 죄는 지으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는 거짓말 하지 않겠어.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양심을 던져주십니다. 학원에 늦었어요. 딱 뛰어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네? 근데 늦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보니까 마침 차도 안 와. 황금의 타이밍이죠. 어때요? 딱 건너려고 할 때 내 일말의 양심이 들어오죠. 길 건너도 되나? 이거 부단한 게 아닌데?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오죠. 그러한 마음 자체가 바로 선한 양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되냐? 너 이래도 되니? 그러면서 마음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내가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해야지, 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거고, 여러분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으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엄마가 교회 가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엄마가 교회 가라 했어도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가도록 마음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것조차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동시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라는 인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신앙에서, 말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다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사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걸러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다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눈은 이야기하지만 주혜야, 너가 여기 고등부시에 왔는데 물론 지금도 별로 깨끗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목사님 열심히 치웠는데 왜 이러지? 너가 교회 왔는데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고 거미가 스파이더맨을 그러면서 날아가고 있고 팔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여기 앉아 있겠니? 주은아, 네가 왔는데 여기서 막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그러면 오고 싶겠니? 안 오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 가운데 걸러지고 다듬어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그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경고해요. 무슨 소리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은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경건하게 산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진짜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해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교회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날려버리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될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도 어른 중에 한 명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어른들이 교회로서의 본을 세상 가운데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목사님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이러한 어른들의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더 믿는 사람다워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여러분이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으십시오. 세상의 친구들이 행하는 마음 그대로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도 한 번쯤 걸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친구들이 다 쓰는 말, 이런 씨, 이런 개나리, 이런 미나리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주희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너가 주은이를 만나는데 주은이가 눈 깔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주은이 만나고 싶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영이 만났는데 다영아 돈 좀 내놔봐. 얼마 있냐? 막 이러고 그럴 일은 없지만 정원이 만났는데 정원이가 야 나 배고파 빵 사와. 빨리 사와. 막 이렇게 똑같이 세상의 친구들처럼 행동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세상 친구들이 하는 거짓말 다 하고 목사님도 나중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여러분 때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 엄마 나 참고서 사야 돼. 10,000원만. 그리고 그걸로 참고서 사요? 안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도 해봤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용서를 싹싹 빌었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엄마 그때는요 사실 이랬어요 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세상 친구들이 하는 행동 다 하고 세상 친구들이 갖고 있는 마음 다 갖고 세상 친구들이 하는 말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정비하고 내 마음밭을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고 말과 행동에서 그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 조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아주 무서움을 하나 느끼고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본의 아니게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막 이랬어.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 딸이 들었나 봐. 요즘 한참 말을 배우고 있는데 이러고 돌아다녀. 그래서 지가 뭔가를 목사님 이렇게 뺏었어. 그랬더니 막 이래. 그래서 화들짝 놀랐어요. 내 모습에서 애가 닮아갈 수 있구나.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세상은 볼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볼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쟤는 좀 달라. 승인을 봤더니 승인은 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승환이를 봤더니 진짜 승환이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지우를 봤더니 진짜 세상과는 다른 것 같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는 과연 문제가 없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목사님 요즘 새 단어를 내 아내에게 물었어. 아내야 요즘 내 모습 3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예민함, 까칠함, 다혈질. 안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건 없어? 그랬더니 좋은 거 회개하세요 목사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울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요즘 목사님 되게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살면서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이제 교회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세상이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변화하면 세상은 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목사님 대략 세보니까 9, 11, 13, 14, 15명이에요. 거기에 온라인에 들어와 있었던 예비니까지 하면 16명. 이 16명만이라도 제대로 변화하면 세상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한 사람에 의해서 IT 계열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 한 사람에 의해서 컴퓨터가 확 바뀌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 약하지만 하나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2주 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납니다. 이곳을 떠나지만 2주나 3주 정도 뒤면 떠나겠지만 현재로서는 25일 날 갈 것 같지만 어찌됐든 우리 이 장소에 떠나서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저곳에서는 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모여진 이 고등부가 변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우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세상이 쓰는 말 다 써가고 세상에 하는 행동 다 하면서 세상의 친구들 하는 행동 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때로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노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조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청하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면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오면서 빈손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클레시스의 클레시아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명령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마도 목사님의 교육을 이렇게 같이 나누질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승희하고 주혜가 아마 좀 당황했을 텐데 목사님 미리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헌금을 수전할 때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스럽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이 우리 주보에 계속 기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를 확인하시고 1학년 친구들은 특별히 이번 달 계속 헌금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셔서 목사님 기억에 다음 주가 누구죠? 다음 주가 네, 지우하고 서영이, 장서영, 예, 이 두 친구인데, 자, 헌금함을 들 때는요, 목사님이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면 헌금위원을 맡은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헌금 바구니를 들고 나오셔서 십자가가 앞에 보이게끔 해서 양손으로 들고 한 친구는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쪽 편, 한 친구는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쪽 편으로 가셔서 정성스럽게 받으신 다음에 두 친구가 뒤에서 만나셔서 한 친구가 다 십자가가 보이게끔 이렇게 합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지고 오시되 십자가가 보이게 가져오시다가 자 이렇게 왔잖아요. 그쵸? 십자가가 보이게. 근데 목사님에게 줄 때는 돌려서 목사님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 수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헌금
수전의 방법, 우리가 헌금 수전이라고 부르는데 헌금 수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것을 교육하는 이유는 5월 달부터는 모든 예배에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최세현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찬양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와 뒤에 어떤 헌금기도, 축도를 빼고는 모든 순서를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 그 다음에 대표기도,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지금은 이제 목사님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거나 같이 읽거나 하는데, 성경 봉독을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헌금 수전, 헌금위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특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송하고 싶은 친구들은 특송에 임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송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특송하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목사님이 상품도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송하고 싶은 친구들까지 해서 이 5개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기 싫어서,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서 떠넘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고자 함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지훈 학생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네,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네, 저희 고등부시 뭐지? 네, 뭐가 바뀌었? 제가 만든 게 뭐가 달라졌는데? 당황스럽네요. 네? 예전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중등부로 들어올 때 네. 당해인실 안 고쳐도 되나요? 다른 기구가 네.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오셔도 된대요. 그러니까 고등부시 여기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까지만 해당이 되고 25일부터는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기 전에 꼭 발열 체크랑 손소독 방문 기록해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고등부실 탐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고등부실 탐방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게 잘 지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그 자리가 저희가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자리를 꼭 다 메꿀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주일부터 새로운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예배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저희가 만들어가는 예배로 바뀌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5월부터 주보가 변경이 돼요. 지금 이거를 1년 정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주보가 바뀐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헌금 특송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반은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한 소절 간과할게요. 자, 고난주간에 특세가 있었고 그 특세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예배했는지 확인하실 때 같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 때 참여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알릴 사항이 있어서 목사님이 다시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여름 수련회는 교회 차원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은 목사님이 또 선생님들과 기획해서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여름에 또 다른 은혜의 프로그램들을 목사님이 만들어낼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됐으면 좋겠고 분반 공부는 당분간 교회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중단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가더라도 중단이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클래시스 에클레시아가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성경 공부입니다. 분반 공부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지금 조회수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열심히 들었던 친구가 누군가 봐가지고 나중에 큰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클래시스 에클레시아가 오늘 방송 나가는 게 15화예요. 근데 이 클래시스 에클레시아는 참고로 20화까지가 종료입니다. 20부작이에요. 계속되는 게 아니고 20부작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핫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성교제에 대해서 핫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클래시스 에클레시아가 분반 공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길어봐야 10분도 안 돼요. 10분이거나 그러니까 꼭 분반 공부를 대신하는 성경 공부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